창세기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미 17년 전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임종이 곧 가까워 온 것을 느끼고 또 자녀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30살쯤에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약 1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야곱은 147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시력이 거의 상실되어질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고 몸에 이제 병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세월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곧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소식을 요셉이 전해 듣고 여전히 애굽에서 총리로 활동하던 요셉이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두 아들을 이제 요셉은 결혼했고 두 아들을 애굽에서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저 아버지가 이제 곧 임종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효도하러 찾아간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효도의 의미도 있겠죠. 요셉에게는 비록 이민자요, 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민자 2세죠. 그들이 애굽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셉의 신분의 혜택을 그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고 큰 이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간 것은 그리고 결국 이제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들로 이제 자녀의 명분에 복을 주는데 요셉이 이 두 아들들을 그냥 애굽의 이세로 데리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어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백인들과 잘 어울리고 또 미국에서 성공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시고 이민 오셨던 것처럼 요셉도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이 그냥 애굽의 이세로 잘 자라가고 사회에 잘 적응하면 다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냥 병문안하러 간 것만은 아니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비전이 형제들에게 제일 컸어요. 그 비전대로 요셉은 됐거든요. 10대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환상대로 지금 요셉은 애굽의 온 국가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고 주변 국가에게도 구원을 하는 구원자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형제들은 그 비전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10대 때 받았던 그 비전으로 이 막둥이 요셉이 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는 막내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중에서도 어떤 교회는 장자와 같이 대형 교회가 있어요. 교회 중에서도 어떤 교회는 요셉과 같이 막내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무시받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장자 교회와 같이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쓰시는 것이고 요셉과 같이 막내일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온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받은 교회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는 어쩌면 숫자는 작고 초라한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이것밖에 없어요. 막내이고 숫자가 작고 초라한 교회이지만 요셉이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감당해서 온 형제의 장자와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 효도하고 형제를 먹여 살리는 장자가 되었잖아요. 형제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먹여 살리고 온 세계를 먹여 살려내는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숫자는 작을지라도 영적인 장자의 명분, 요셉이 창고를 짓고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0% 이상의 곡물을 계속 저장을 했어요. 이게 요셉의 창고라고요.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도 앞으로 환란이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창고를 많이 짓고 실질적으로는 작지만 영적으로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먹이고 공급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요셉의 영적인 장자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복음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오버플로잉 할 수 있는 뭘로 우리가 오버플로잉 하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눠줘야죠. 진리를 나눠줘야죠. 성령의 은사와 진리를 나눠주다 보면 빵은 따라오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영혼 구원하는, 영혼 살려내는,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힐링 고쳐줄 수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님이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각종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게 요셉의 창고와 같은 교회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거 김치찌개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병든 이들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요셉의 창고와 같이 먹이는 교회, 살리는 교회, 오버플로잉하는 교회, 진리를 주는 교회가 되는 그게 진짜 영적인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데이케어 복지센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많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 창고와 같이 환난 날에 영혼을 먹이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숫자가 작더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히 믿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참아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자기만 잘 먹고 호의하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좀 살려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이 욕망, 욕구, 이 열정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요셉이 이러한 영적인 장자와 또 요셉의 창고와 같은 그런 이 교회로 요셉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언약, 메시아를 주시겠다. 우리 조상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탄생하고 열방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너의 후손으로 열방이 복을 받겠다 하신 그 약속 나는 기억합니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고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당신에게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그 약속이 나는 이루어지면 좀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우리의 가문이 그 영적인 일에 좀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우리와 우리의 낳은 이 두 이세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이세들이 그 축복에 좀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영적인 갈망과 소원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지 단순한 병문안과 효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요셉을 복받고 자기만 챙기지 않고 좀 다른 영혼들을 좀 돌아보고 나라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든지 성취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이 열망이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와 같이 사람들을 어려울 때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떤 동네의 부자들은 다 털려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처참하게 죽은 부자 가문이 있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폭도들을 막아주고 그 부자의 집을 지키고 부자의 곡식 창고를 지켜준 집들이 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평소에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창고 곡식 창고를 열고 환란이 있을 때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어려울 때 음식을 나눠주고 퍼주는 부잣집은요 폭도들이 일어나서 폭도들을 막아줬다고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죠. 이웃이 굶주릴 때 복음과 빵을 교회 창고를 열고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죠. 그저 교회 건물만 늘려가는 교회가 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요셉의 창고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그걸 흘러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웃들에게. 그런 요셉의 창고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신학적인 이 풍성한 이 은혜들은 정말로 오랜 시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그거는 아버지에게 그 축복의 권이 이제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가 어떤 특정 목사님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권이 있는 목사님이 축복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스승 밑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다 옳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축복이 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야곱이 찾아온 요셉과 손주들을 보면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맨 먼저 입을 열고 꺼낸 말이 이거예요.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가나안 땅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담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씨가 태어날 텐데 그 한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이 복을 받는 번성하고 축복을 받고 나라가 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입을 열자마자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면 생각나는 거 그게 우리 자신의 본질이에요. 입을 열 때 말하는 거 첫 마디가 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눈 뜨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눈 뜨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입을 열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요. 입을 열어서 주여 했으면 그분이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이고 돈 어딨나 찾았으면 오늘 내 인생의 전부는 돈이에요. 입을 열어 야곱이 첫 마디로
고백한 것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났고 내게 약속하셨다. 야곱은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살았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힘의 원천은 입 열고 눈 뜨면 주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첫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야곱은 입을 열자마자 루스 땅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임종하실 분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문을 생육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약속을 하나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산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큰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되게 기업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야곱의 생각에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힘을 삼고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나이 들수록 하나님 의지하세요. 나이 들수록 하나님 붙드세요. 나이 들수록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나이 들수록 하나님 붙드세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침상에서 자녀들을 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결국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두 아들로 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두 몫을 내가 주리라. 내 장자의 명분을 네가 받으리라 한 것은 신명기 21장 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거든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결국은 장자가 되게 하셨고 막내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교회 덴버시원 장로교회의 소망은 그겁니다. 우리는 장자의 영적인 명분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세에 예수 모르는 자들, 귀신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요셉의 창고를 활짝 열고 그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준 것처럼 복음과 성령과 진리를 나누어 줬던 것처럼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교회 창고의 문을 열고 나눠주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나눠줄 수 있는 성령과 은혜의 원사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하시고 복을 비실 수 있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축복받은 영적 권세 있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